우리가 부활주일 지난주에 부활주일을 보냈죠. 그래서 부활주일을 맞이하면서 이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신 세 종류의 사람들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주에 누구에게 했죠? 지난주에 마리아와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마리아와 제자들을 찾아오신 주님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슬픔 가운데 무덤 앞에서 통곡하고 있던 마리아, 그리고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던 제자들을 찾아오신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같이 묵상했었죠. 그래서 마리아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시고 제자들의 두려움을 담대함으로 바꾸셨던 그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같이 생각해봤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오는 사람이 이제 도마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문제는 예수님이 이 두 번째 제자들을 찾아오셨을 때 마리아와 그다음 두 번째 제자들을 찾아오셨었는데, 제자들을 찾아오셨을 때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다라는 거죠. 왜 도마만 없었을까요? 왜 도마만 어디 갔을까? 근데 성경에는 왜 그런지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도마를 만나 주시죠. 제자들 가운데 함께 찾아오시지만 내용을 보면 도마를 찾아오신 것으로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도마라는 인물은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인물이 아닙니다. 성경에 예수님의 제자들 이름 뭐 베드로, 안드레 이렇게 할 때 이름은 나오지만 도마와 관련된 혹은 도마의 이야기가 따로 등장하는 곳은 요한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도마가 어떤 중요한 인물 혹은 어떤 사건으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 도마의 이야기가 3번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언제 나오는가 하면 나사로가 죽었을 때입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야, 우리가 베다니로 가자, 나사로에로 가자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그 성경에 보면 그 당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막 배척했거든요. 그래서 두려워서 같이 가기를, 그러니까 가는 것을 만류합니다. 가지 말자고 예수님께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도마가 나서서 하는 이야기가 같이 죽으러 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같이 죽으러 가자. 그러니까 뭐 결과는 모르겠지만 무조건 따라가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으로 등장하죠. 그러니까 눈치가 빠르거나 머리가 잘 들어가는 이런 사람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우직하고 충직하고 그냥 이렇게 묵묵히 따라가는 그런 스타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요한복음 14장에 이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이 도마의 이야기가 등장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준 다음에 그런 얘기 하시죠.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러 간다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이 제자들이 무슨 말인지 몰라서 서로 이렇게 눈치만 보고 있는 거죠. 눈만 껌뻑껌뻑하면서. 근데 도마가 나서서 이야기합니다. 주님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도마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도마는 모르면서 가만히 있거나 그냥 아는 척 하는 게 아니라 솔직하게 모르면 모른다로 이렇게 표현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충 넘어가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확인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등장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란 거죠. 그래서 앞에서 얘기한 이 도마의 두 가지 사건을 우리가 비추어 보면 오늘 도마가 내가 내 눈으로 보고 내 손가락으로 예수님 이 상처에다가 손을 넣어봐야, 만져봐야 믿겠다 하는 말은 사실은 이게 내 눈으로 봐야 믿겠다라는 의심의 이야기는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도마를 의심 많은 도마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약간 오해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마의 그 모습을 보면 도마가 뭔가 이렇게 확인하고 뭐 그 어떤 도마가 어떤 무언가를 이렇게 논리적으로 따지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사실은 그 마음 가운데 오히려 이 우직함이, 이 충직함이 앞서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은 이것은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보면 이런 의미로 볼 수 있죠. 다른 사람은 다 봤는데 나만 못 봤다. 나도 보고 싶다. 나도 보면 믿을 텐데 저 사람들이 본 것처럼 나도 봤으면 좋겠다. 나도 보고 믿을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라는 거죠. 그 기회를 놓쳐버린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라는 거죠.
제자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신 다음에 일주일 정도 시간이 걸렸죠. 8회가 지났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지만 일주일 정도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시죠. 이 두 번째 찾아오신 목적을 예수님이 분명히 보여주시는데 제자들에게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야기한 다음에 바로 도마를 향해서 이야기를 시작하시죠. 그래서 이 자리에 오신 목적을 예수님이 도마를 위해서 오셨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주 좀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무슨 얘기를 하시는가 하면 네 손가락을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이렇게 얘기하죠. 사실 이 얘기는 도마가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죠? 도마가 제자들이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도마가 했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그 얘기를 똑같이 하시면서 야, 너 이렇게 하고 싶다고 그랬지? 해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도마가 제자들에게 했던 말을 정확하게 듣고 계셨다라는 거죠. 알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굉장히 우리의 이 삶을 생각할 때 섬찟한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정말로 듣고 계시다는 거죠. 우리 물론 다 알고 있어. 우리의 말, 우리의 생각까지 주님이 알고 계시다라고 다 알죠. 근데 살면서 그것을 인식하지는 않습니다. 그죠? 여러분이 하는 말, 여러분이 하는 행동 생각해 보면 정말 주님이 보고 계시다면, 정말 주님이 지금 내 마음을 알고 계시다면 그렇게 살 수 있을까? 라고 질문할 수밖에 없는 말들이 많죠. 그런 생각도 있고 그런 삶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주님께서 도마의 이야기를 정말 듣고 계셨다는 거죠. 그리고 도마 이야기를 들으셨을 뿐 아니라 도마를 위해서 다시 방문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예수님이 얼마나 도마를 사랑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주님께서 도마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하찮게 한 사람 그냥 무시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 그런 일이지만 그게 아니라 그 도마의 불평, 도마의 원망 혹은 도마의 안타까움을 주님께서 보시고 그것을 해결해 주신다는 거죠. 그 문제를 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보면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말도 안 되는 불평, 원망 혹은 하나님 앞에 내놓는 푸념들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도마를 찾아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듯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것들의 해답들을 우리들에게 들려주신다라는 겁니다. 도마의 불신앙, 내 눈으로 봐야 뵙겠다는 도마의 마음, 그것을 책망한 것이 아니라 그를 찾아오셔서 그 문제를, 그 의심을 직접 해결해 주시는 사실은 의심이 아니라 주님을 간절히 믿고 싶은 그 마음을, 그 사랑을 알아주는 그런 모습이 오늘 도마를 찾아오시는 주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물론 성경을 보면 도마가 직접 예수님을 만졌는지 안 만졌는지 기록하지 않습니다. 물론 안 만지고도 믿었겠죠. 보고도 믿었을 겁니다. 도마는 그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의 상처만 보고도 그분이 주님이심을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 도마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나만 못 봤네. 예수님 부활하신 게 아닐 거야 라가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데 왜 나만 못 봤을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 예수님이 내가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을 만나면 나도 예수님 믿을 수 있을 텐데, 그런 마음으로 한 주간 동안을 계속 생각했겠죠. 정말 주님 살아나셨을까? 살아나신 게 맞을까? 잘못 본 게 아닐까? 여러 가지 고민들과 생각들로 한 주간을 채웠을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주님이 나타나시자 도마가 주님을 향해서 놀라운 고백을 하잖아요.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 중에 이런 고백을 한 사람이 없어요. 제자들은 예수님 만났지만 아무 말도 안 해요. 그죠? 자기들의 어떤 신앙의 고백이 없습니다. 근데 도마만 그런 고백을 한다는 거죠. 똑같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예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을 들려준 사람, 예수님께 자기의 고백을 드린 사람은 도마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잘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 본문에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했다고 되어 있지만 사실 이게 원문을 보면 감탄문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와 하고 놀란 거예요. 주님 하나님이시군요. 이렇게 놀란 거죠.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인 이런 표현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유일한 고백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사실은 요한복음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에 기록된 목적이 뭔가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해 기록했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것을 결정적으로 보여주는 말이 도마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왜 요한복음에만 쓰여졌을까를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도마의 이야기가 요한복음에 있다 그랬잖아요. 왜 요한복음에만 이런 이야기가 있고 이 도마의 고백을 이렇게 중요하게 기록했을까? 요한복음은 요한이 썼죠. 그러니까 요한이 자신의 동료이자 친구였던 이 도마의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한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거죠. 다른 복음서에는 등장하지 않는 도마가 요한복음에만 3번 등장하고 또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면서 이 도마 이야기를 따로 기록할 정도로 강조한 이유가 뭘까? 이 말씀의 실마리를 우리는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무슨 얘기 하시는가 하면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 말씀을 하시죠. 이것은 보고 믿는 것보다 보지 못하고 믿는 것이 더 좋은 믿음이다, 뭐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보지 못하고 믿는 것이 복되다 해서 무조건 믿어라, 뭐 안 받아 믿어라, 이런 의미가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기독교 믿음은 무조건 맹목적인 믿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분명한 진리에 근거한 믿음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 이 요한복음이 쓰여지던 시대의 배경을 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요한복음은 복음서 중에서 가장 늦게 기록된 복음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연도로 따지자면 한 기원 후 100년 정도에 기록됐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뭐 하신 지 거의 최소한 60년 이상 지난 시간이란 거죠. 그때는 이미 사도들이 거의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경험했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죽었다는 거죠.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어떻게 보면 그 공동체의 교회의 위기일 수 있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예수님께 배웠던,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 더 이상 없다는 거죠. 직접 본 사람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사도들이 전하는 말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됐는데 그 사도들도 없어지고 예수님 만났던 사람들이 점점점 하나도 남지 않게 되니까 어떻게 보면 자신들의 믿음의 기반이 흔들릴 수도 있는 상황이란 거죠. 아무도 못 봤는데 어떻게 믿느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요한이 도마의 사건을 이렇게 부각시켜서 들려주는 거죠. 특별히 도마에게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도마가 지금 내 눈으로 봐야 주님의 부활을 믿겠다 하는 이야기는 이 요한복음의 이 내용을 읽고 있던 공동체와 오늘 우리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그런 말이죠. 우리가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내가 직접 만나면 정말 믿을 수 있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면 정말 예수님이 내 눈앞에 나타나신다면 더 잘 믿을 것 같은데요 라는 마음들이 누구에게나 있죠.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듯이 내 앞에서 나타나신다면, 나도 제자들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면 내가 훨씬 더 좋은 믿음, 훨씬 더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을 텐데 라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 무슨 얘기 하시는가 하면 그렇게 보고 믿는 사람보다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들이 훨씬 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은 부활을 직접 보았느냐 보지 못했느냐가 핵심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 하는 거죠. 믿는 자가 되느냐 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이 여러분 본다고 생기는 걸까요? 믿음은 보는 것에서 생기는 걸까요? 그랬으면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 만났던 사람들은 다 믿어야죠. 기적도 보고 예수님이 하신 일들도 보고 부활하신 모습을 봤는데도 다 믿은 게 아니라는 거죠. 본다고 믿는 게 아닙니다. 사실 믿음에는 증거가 필요한 게 아니죠. 증거가 있어서 믿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믿으니까 그 믿음에
증거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도마에게 하신 말씀,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나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는 이 말씀은 어쩌면 오늘날 예수님을 직접 더 이상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전하는 예수님의 부활의 이야기는 단순히 예수님이 죽음에서 살아나셨다 이 이야기가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이야기이고, 슬픔을 기쁨으로, 두려움을 담대함으로,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어 주시는 변화의 이야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 하는 것은 바로 그렇게 오늘 우리들에게 찾아오시는 그 주님의 오심을 믿는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역사하심을 믿는다라는 의미가 바로 부활의 주님을 믿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이걸 믿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나에게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다라는 의미라는 겁니다. 도마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자신의 주님으로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비로소 도마가 예수님이 자기에게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신의 주인으로. 십자가의 고난과 십자가의 사랑이 예수님이 도마에게 보여주신 그 못자국과 서리의 창자국이 도마를 향한 사랑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사랑 앞에 이 도마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된다는 거죠. 요한복음을 보면 이제 이 도마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아주 재미있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보통은 이렇게 하지 않는데 흔치 않게 독자들을 향해서 직접 얘기하죠. 요한복음의 요한 저자가 직접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하신 많은 표적들이 있지만 그 중에 내가 이것만 뽑아서 기록한 것에는 이것을 믿고 그 이름으로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이 기록한 이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또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것들을 기록한다라고 이 요한이 독자를 향해서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들과 더 이상 육신적으로 함께하지 않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했듯이 그렇게 함께하시며 밥을 먹여주시고 이렇게 그런 모습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만난 제자들의 증언과 또 그것을 기록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역사하심을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 만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들은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주님 오늘 우리들에게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죠.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은혜를, 그리고 죽음도 이기신 주님의 능력을, 그리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믿으며 나갈 때 우리의 삶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사람들처럼 놀라운 변화를 그리고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